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말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끝없는 밤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증거가 뭘까요? 생명을 얻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펜트코스탈 처치를 청년 시절에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언을 못하면 좀 삐딱했어요. 그 처음 발디딘 데가.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갈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만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시 물속에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항상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옆에 강물이라도 있으면 깊은 냇가로 좀 쑤셔 박아서 다시 제대로 세례 받아야지. 침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TV나 영화를 보면 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V를 안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서 바로 안방에서 옆에 TV가 틀어졌는데 눈길이 휙 가잖아요. 그러면 또 회개해야 됩니다. 나와서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는 나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본 척 할 수도 없고.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동생들 다 전도하고 그래서 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천국 가려면 모든 일에서 항상 거룩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지만 또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죄를 잠깐이라도 작은 죄라도 지으면 회개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내가 최고로 잘 믿는 건 줄 알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을 맺으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잃지 않는 모든 것을 골고루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을 내는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 비본질은 언제든지 옷 갈아입도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이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일을 하면 안 돼.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 주일을 안식일로 바꾼 것도 문제지만 구약을 신약에다 덮어 씌워버린 것도 문제지만 그 안식일에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밥을 안 주지. 그렇다고 사서 먹을 수도 없지. 그러니까 온 식구가요. 또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더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어서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하는 것이지 저녁 예배 안 지키면 주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건 비본질이라 본질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온 가족이 저녁 예배 드리려고 교회 주차장에 차문 다 열어놓고 더우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뒷자리에서 널브러져 있고 아버지는 다리 막 다 여기까지 걷어 올리고 운전대에서 다리 뻗고 자고 있고 저녁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흔히 봤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성결해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순간에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죠. 우리는 평생 노력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옥죄면 힘들죠. 요즘 아이들이 TV나 뭐 이렇게 SNS를 접하지 않으면 어때요? 시골 저기 뭐 구석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애들은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다 전부 이걸로 뭐 정보를 얻고 이걸 가지고 애들을 자기 나름대로 또 얘기거리가 있는데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이거는 절대란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란 말도 조심해야 돼요, 주의. 예. 자유주의, 이것도. 주의자가 뒤에 붙은 것을 주의해야 돼, 진짜. 예. 절대의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공산주의도 그렇지만, 민주주의 하면서 주의자 붙인 것들은 조금 잘 생각해야 돼요. 비본질을 본질처럼 반드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건방진 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예, 거듭난다는 게 뭘까? 또 거듭남의 증거는 뭘까?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born 하는 거죠. 근데 그 새로 거듭난 증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인 거예요. 나만 아는 지극히 주관적인 증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했는가는 나 자신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주 예수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아멘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라니까요. 내 내면에서 일어난 이 일은 나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일이에요. 딴 사람은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이 주관적인 경험이 물론 있어야죠. 그 다음은 객관적인 증거인데 나도 알지만 남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할 때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 인간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 나무가 흙에서 벗어나면 당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목숨인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났으면 잠시 파닥거리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렇게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이 하나님께서 분리된 상태.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인간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인데 따라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4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 열매를 가짐으로써 영적인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 줄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었던 영이 아담의 범죄로 분리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육신이 영을 가진 영이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영은 죽은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영원히 폐기시켜버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예수께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영이 이미 분리된 영이 예수님과 함께 폐기 처분된 거예요. 소멸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영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born 다시 태어난다예요.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혹은 3번 태어난다 그러죠. 예.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2번째는 예수 믿고 영이 다시 창조되는 태어나는 것. 3번째는 사명으로 태어나는 것. 내가 왜 부름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출발점, 그게 사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참고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 내 영이. 거듭난 사람은 내 영이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영이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섞여 있지 않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지 않은 예수님과 성령으로부터 다시 주어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인쳐버렸어. 인쳤단 말은 성령으로 진공포장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 내 영만큼은 완전히 의로운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남기지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인쳐졌기 때문에, 봉인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 영이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날아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자유가 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시는구나. 고린도교회 죄가 많은 교회, 그 시끄러운 교회도 다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성도들에게라고 하면서 거룩한 예수의 제자, 성도,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도.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은 계속 죄에 시달려요. 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죄와 함께 먹고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혼과 몸에는 죄가 있습니다. 영에는 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이 땅의 삶, 내 영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사용할 몸과 혼은 계속해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란 말도 맞고요. 내가 의인이란 말도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의인이다 할 때는 내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건 내 몸과 마음이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사랑, 신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영 안에도 예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가족은 DNA가 같잖아요. 그죠? 내 아들은 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생명의 일부분. 똑같은 생명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영생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출생 시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사랑이라는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망에 그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어찌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영적인 사망이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아비일 때 우리가 처했던 상태죠. 우리 마음에 있는 형제 사랑은 우리가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넓게 부어졌다.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넓게 부어졌다. 두루두루 여기저기 이방저방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러브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가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미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음을 믿고 사랑을 행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식당에서 배식 받으려고 서 계시는 두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물어봤어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뜨끔할까 뜨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도 나도 뜨끔한 게 있어요. 그지만 저 안에 신락같이 가늘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한 분은 아멘요 이렇게 사랑한대. 이렇게 사랑한대. 한 분은 또 그렇게는 표현 못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나라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시다라고 그렇게 써붙여 놨었죠. 근데 오늘 다시 바꿔서 우리 병상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 박석훈 성도님 함께하는 의미로 우리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금식합시다 했을 때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합시다 때보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을 때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게 형제 사랑이죠.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에 성가대 변성용 집사님 부부를 좀 기특하기도 하고 좀 재밌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렇게 표현했었죠. 그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한 번도 성가대에 서서 이렇게 찬양해 본 적이 없는데 맨날 찬양팀 이렇게 하듯이 길이길이 뛰면서 그걸 은혜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교회 분위기에서 우리 교회로 오면서 우리 교회에 좀 고전적인 찬양대가 있고 찬양대 안에서 성가도 부른다고 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우리 문화에, 우리 교회 문화에 나도 동의한다. 본질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가대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이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예수세계, 내가 선택한 예수세계 교회의 이 신앙 문화에 내가 동참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이 있는 거죠, 그건. 나는 여지껏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봤어. 그럼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런 자세보다도 그냥 스며드는 거죠. 하나처럼. 그런 것들이 형제 사랑의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형제 사랑, 교회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당신은 구원받은 줄 알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거. 모든 성도들이 증언해 줄 수 있는 증거물은 형제 사랑, 교회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은 인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만일 여러분이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거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좋지 않기를 바라면서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기억 처음 듣는 얘기처럼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처럼 들려지기를 바라지만 우리 치과 의사 한 분이 나오셨었어요. 그 이름은 정창숙이 아닙니다. 치과 의사 한 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으로 자칭 실력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강남에서 활동도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재주가 많긴 많으세요. 뭐 그쪽에서 유명 인사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악기도 잘 다루고요. 하여간 뭐 돈 버는 재주도 있고. 근데 우리 이제 식구가 됐으니 그때는 이제 황 집사님도 없었고 정 집사님도 안 계셨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치과 의사시니까 성도들이 그분에게 그 강남까지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양반이 그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다른 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우리 교인들이 가서 치료가 잘 되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걸 강조해요. 치료가 좀 이렇게 좀 더디되거나 뭔가 이렇게 뜻대로 안 되면 너 기도 안 했지? 뭐 이렇게 나오고. 우리 애들도 보면 너 기도 안 했지?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공박을 하고 막 사람 취급 안 하듯이 막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건 우리 식구 아니다. 저건 우리 식구 아니다. 막 그런 게 막 여기까지 막 계속 조금씩 쌓였어요. 제가 있으면 교회를 나오고 제가 없으면 해외 나가거나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안 오면 이제 갑자기 뭐 한 두 주제가 빠졌는데
본인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나올 때 또 나오면 좀 이렇게 면이 안 서니까 또 한 주도 더 안 나와요. 그럼 내가 그전에는 그랬어요. 왜 이렇게 지난주에 안 보이셨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도 못 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나오고. 근데 제가 이제 쌓인 게 있잖아요. 한번 또 그러길래 전화도 안 하고 찾질 않았어요. 저는 영적인 아비 노릇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서로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요, 그게 제일 저는 열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을 무시해. 어디서 지만 믿음 좋고, 어디서 지만 실력 있고, 어디서 지만 엘리트고, 어디서 그러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대놓고 당신 사람이야? 어? 당신 사람이야? 나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건 속으로만 그랬어요. 놀랬지? 진짜로 무모하게 그럴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 구원에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갔죠. 정말 열받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딴 사람을 무시하냐고. 응? 자기가 이번에 어떻게 내 치료 방법이 안 맞는가 보네. 다른 방법 써볼게. 그래도 안 되면 그럼 내가 소개해줄게 다른데. 뭐 이렇게라도 겸손해야지. 너 기도 안 했지. 믿음이 없구나. 부모가 기도 안 하는 부모지. 뭐 이렇게 나오고 말이지. 아주 손가락을 분질러 보이고 싶더라고. 어디다 삿대질이야. 이빨이 으드득 갈리더라고. 그냥.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우리 한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영적인 사망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들어요. 그분이 구원받았을까? 증거가 없는데?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어. 형제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요.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커플부터 오고요. 진짜는 그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정창수, 황교봉, 진짜 베개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봐요. 그분들은 형제 사랑이 있어요. 확실히. 형제 사랑이 있어요. 뭘 공짜로 해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공짜 바라지 마세요. 다 지불하고 뭐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형제 사랑이 있어. 가만히 보면 형제 사랑이 있어. 누구를 사주고 싶어하고 누구 얘기를 들어주면서 또 울어요. 또 본인은 울지도 않는데 듣는 자기는 또 울어요. 정창석 집사님 항상 울어. 남의 간증 되게 속상한 얘기하거나 남편과 갈등 얘기하면 앉아서 울더라고. 훌쩍훌쩍 하면서 먹으러 빵을 집어먹을 다 뜯어 먹고. 웃는 거 보니까 다 봤구나. 목장 식구들 다 알 거야. 젓가락 들면 맛만 본다 하면서 끝까지 젓가락을 넣지 않는 강력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마음에 없다면 당신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주관적 증거는 있을 줄 몰라도 객관적 증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탄생할 때 나타나는 첫 열매가 바로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을 따라 행하면 이 사람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 뭘 물으실 것 같아요? 무슨 일 하다 왔니? 어느 직책까지 올라갔니? 얼마나 벌었니?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니?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걸 묻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경험한 목사님의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케니스 에긴이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게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이렇게. 얼마나 큰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루다 왔니?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큰 교회에 다녔니? 큰 교회를 이루었니? 이런 걸 묻지 않는 거예요.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는 얼마나 나와 함께 나를 따라 움직였니? 그 말 아니겠어요? 사랑이신 분이니까. 사랑 외에는 가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에 빠진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어느 나라든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있잖아요. 인정하는 가치라는 게 있다고요.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이것을 하나님은 물으신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고개 들고 저를 쳐다보시고 자 시작.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띄우지 야 다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시 이제 확실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동천 집사님 지휘는 잘하시지만 머리도 좋은지 보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믿음의 고개 숙이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쳐다봐 자꾸 한 번씩. 또 고개 숙이는 거 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의 인내의 경건의 인내를 얼쑤절쑤. 다시 같이 합시다. 자 부부가 일어나면 잘할 수 있어요. 자 아내 되시는 분,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 집사님 일어나세요. 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이 붙어 있죠? 그죠? 모든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 바울은 성령, 신의 열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8가지로 얘기해. 바울은 9가지고. 바울이 더 신령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거든. 옆으로 좀 가는 얘기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3 그리고 혹은 3의 배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성령의 열매도 9가지로 다 정리해요. 그 다음에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내요.
이게 몇 가지냐? 15가지거든. 그럼 그것도 3의 배수. 3 곱하기 5는 15죠.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게.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을 8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가질 성품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 다시 말해서 뭐예요? 새로 출발한 우주의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다른 말로 지금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데 그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8이라는 숫자로 맞추는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 인류가 다 홍수로 멸망당하고 몇 사람 살아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죠? 8사람. 노아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래서 8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 이런 의미할 때는 8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패턴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도 9가지를 말할 수, 사도 바로가 똑같이 9가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8이라는 숫자로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믿음은 덕이 있어요. 믿음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니까.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온전하지 못해요.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죠. 덕은 뭔가 집을 세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거주하실 집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에 필요한 게 절제예요. 지식에 대한 욕망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은 사람은 그것은 그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 제자 훈련, 저 제자 훈련, 무슨 반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 나가려고만 하는 사람들 굉장히 균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지식에다 절제를 더해야 되고, 절제에 뭐가 있어요? 절제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거든요. 내가 저 교회에서는 내가 이런 걸 했었는데 여기서도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인내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절제도 해야 되고 그것이 길게 가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 경건을. 그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경건이거든요. 인내 속에서 망가지는 사람 많잖아요. 참다가 폭발하고 참다가 자기 성품 나빠지고 남편 참다가 성질 나빠졌다 그런 분 많죠. 손 들어봐.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손 들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그래서 그 형제 우애의 뭐다? 사랑. 이렇게. 사랑이 절정이죠. 형제 우애와 사랑이 겹쳐 있다. 미가엘이 졸업할 때 우리가 못 갔어요.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큰애 졸업할 때도 못 봤고. 그러니까 둘째라도 보고 싶다. 그랬는데 못 갔어요. 어쨌든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형이 10시간 차 운전해가지고 동생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둘이서 사진 찍고 축하해주고 꽃다발 주고 또 미가엘이 또 그 졸업 가운 벗어가지고 지 형한테 입히고 모자 씌우고 또 업어가지고 또 그렇게 지들이 그렇게 그 형이 또 자기가 졸업하는 것보다 동생 졸업하는 그것을 더 기뻐하는 모습 그거 보면서 형제가 맞구나. 형제 틀림없네. 증거가 되더라니까. 형제가 맞구나. 형제가 맞다니까. 형제가 맞아. 여러분 서로 지금 미가로가 현동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음이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인 구원받음의 증표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사망에서 옮겨간 것을 그제야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다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예수를 정말 영접했고 구원받은 것을 나는 알아요. 이건 주관적인 것, 아무도 모르는 주관적인 내용이라니까요. 어떤 재미나게 얘기하는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이 이제 캐톨릭 할머니들 다 모여 계신 데서, 할머니도 나이가 높고 할아버지도 나이가 높으신데 영감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병실에서 이제 의사가 와서 딱 이렇게 맥도 짚어보고 호흡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망 선고 내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병실에서 또 이제 이동 침대로 옮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냉동실로 가잖아요. 냉동실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시체 안치소로 가잖아요. 근데 차가운 부패되지 않아요. 시체 안치소로 이제 모시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뒤따라 가는 겁니다. 의사가 앞에 가고, 그 이제 간호사가 침대 밀고 가고, 뒤따라 가는데, 가던 할아버지가 발가락이 살짝 움직이더래. 할머니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서 얼굴을 보니까, 눈을 떴더래, 할아버지가. 눈을 뜨면서, 나 살아났다고. 딴 건 못 움직이고 소리도 못 내고, 나 살아났다고 하면 얘기하라고 이렇게 보내시더래. 할머니가 모른 척 하면서 계속, 근데 할아버지가 안달이 나가지고 막 나 살아났다니까 자기 어디로 실려가는지 지금 아는 거예요. 소리는 다 듣고 막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귀찮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었대잖아. 왜 난리야? 그렇게 묻자고 하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 당신 죽은 사람입니다. 여기 사망 확인서 보세요. 다시 누우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절대 굽히지 않을 거예요. 절대 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그를 관 속으로 돌려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주관적이긴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는 안 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를 확실히 믿은 걸 당신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걸 인정받지 못한다. 저도 증명할 수 있어요. 주관적 증거가 있어요. 믿고 시인했고요. 방언도 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저는 알아요. 객관적 증거도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정 못하면 큰일 나는데, 저에게 형제 사랑이 생겼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감동이 되고요. 막 눈물이 나고요. 그 사람에서 막 기도해 주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인정하는 거죠. 세상 불신자들까지도 살아가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그런 경험에까지도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도 보이는 거예요. 환상도 이렇게 돌아가는 지구가 자꾸 보이는, 기도만 하면 돌아가는 지구가 보여요. 이렇게 쫙 돌아가요.
돌아가는 그럼 대륙이 다 계속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아시아가 보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럽이 보이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또 북미, 남미 대륙이 보이고 그러면 그 대륙을 위해서 나라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거 넘어가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게 됐고 어려서 비웃던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영적 사망에서 옮겨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니들 형제 맞구나라고 그렇게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결론은 형제 사랑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발휘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얘기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저한테 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오늘 지우가 오늘도 제 방을 똑똑하고 두들겨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들어오는 손에 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컵받침이라고 뜨개로 이렇게 둥그런 판을 짜가지고 하나는 하얀 거, 하나는 살구색 두 개를 만들어서 제가 컵받침 목사님 드리려고 짰어요.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것도 형제 사랑이죠. 그게 그 아이, 그 주일학교 어린이의 그 마음에 있는 그 표현이죠. 그게 형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분은 줄기세포를 막 이렇게 자극해서 줄기세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패치도 막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요즘 그런 것도 개발된 모양이에요. 미국에서는 3년 됐대요. 그게.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줄기세포 주사도 있지만 이렇게 패치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패치를 붙여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24시간 동안 12시간인가 24시간 동안 그렇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복사열을 받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뭔가 주파수를 이렇게 받으면 요 패치가 반대로 이렇게 침투해서 혈관 속에 흐르는 그 줄기세포를 작동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준대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지 오늘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떡 보시더니 목사님 얼굴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정 장로님이 립 서비스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눈이 보배십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이렇게 패치 붙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뭐 주사 맞은 게 효과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밝아 보입니까 얼굴? 젊어졌어. 우리 하은이도 보니까 지우 곁에 붙어가지고 계속 옆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러고 보면 저런 것도 저는 형제 사랑으로 보여요. 난 언니가 좋아, 난 언니들이 좋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묻어나는 그런 정말 사랑에 묻어나는 형제 사랑에 묻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혹시 줄기세포 패치가 필요하신 분, 그런 기법도 있었어? 그런 분은 제게 말씀하시면 그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좋은 것 같으니까. 아니 저 영창 피아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분에게 가셔도 좋습니다. 저분이 저거 하시더라고. 자, 이런 거 원래 광고 안 하는 건데 계속 패치를 주시기 때문에 한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필립 선교사님도 내가 한 번은 얘기하듯이 한 번은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믿을 때 주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우리 영 안에 부어졌는데 영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성품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형제 사랑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듯이 형제 사랑의 성품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돌보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아버지와 따뜻한 말을 건네고 서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니들 형제 맞다, 니들 형제 맞구나, 내 사랑하는 구원받은 나의 새끼들 맞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셔라바타리온도로스.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병실에 있는 박석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채찍 맞음의 능력이 그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대에 붙들려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함에 붙잡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만져 아버지 고쳐주셨듯이 그도 온전하게 고쳐져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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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로바타리온 소로리 탈라반사르디아라바스 이마라디아르도스 모르카리안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느니라. 아버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수학 능력이 조금 높아질 겁니다. 자녀들의 수학 능력이 높아질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분들 수학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수학의 능력이 향상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샬로 타리안다라스 바르다마차카리오토 니달리안드로 마라카리안다라스 야라바타리안드로스 니샬론다리안 소로델라자리콘스 니라비아르도 만드로스 파셀란디아르 콘노로스. 애치빔 철근으로 건물 높지 않습니다. 1층 높아야 2층인데 철근으로 애치빔으로 지금 집을 이제 막 시작한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로 누여지는 철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철근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로 놓이는 철근, 세워진 철근이 아니라 세워진 철근과 철근 사이 위에 놓여지는 철근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한 분 중에 그런 분 계시면 가로 놓이는 철근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에게 보호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르가 도마라시아라바 델라티아 오르로 델리자로 코모로시아라바티 오라티아르도 모샬라 칸드로스 인다라티아르도 샬로카이탄 인드라살라이젠드루도 보로칸스 이살라티아르 곤솔로티아라바스 이마라티아라바스 솔로티아라바스 이스로 칸드로스 마살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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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게 하느니라. 아버지, 형제사랑이 구원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형제사랑이 생명 얻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 형제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형제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바티오르노모 샬랑가르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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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칸도로스 바살라디 아라단스 이샬로가리 온도로스 바살라디 이마라가리 온솔로티 파라단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미쇼라 카르도모시 미로바리 온도로스 마살라티 아라반스 이마라가리 오도로스 마살라티 아라반스 인크라이즈 엔도로드 베르칸 인조레스 마스 인솔레 데 아라반스 라그라티 아르도모시 임바르도 솔라티 아라바스 임브라다 라이던 주스 인스크라즈 엔도리아스 마살라. 할렐루야